찬송가 263장이 되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계시록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든 성경은 신약 성경 402쪽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올리시며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는 귀하신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시기를 바라고, 귀하신 삶을 통해서 정말 주변 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으면 됩니다라는 말씀을 제목을 좀 정해 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특별히 7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중에 맨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의 한 편지를 오늘 제가 함께 읽었습니다. 특별히 7교회에 보낸 편지들 내용을 보면 이 뒤에 물론 책망하는 교회들, 물론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읽으셨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함해서 5개 교회는 이제 책망을 받고요. 특별히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예언적인 10일 동안의 큰 박해에 대한 예언적인 얘기가 잠깐 언급이 되고,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 것에 대한 칭찬이 있는 것들을 보는데, 칭찬이든 아니면 회개든 중요한 사실은 공통되게 모든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서 특별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가 들을 것에 대한 얘기가 항상 반복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 늘 말씀 올리지만 다른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깁니다. 아마 내일도 또 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계시록에서 자체서도 말하는 건 어린 양의 피와 정말 그 피, 그 말씀을 증언하는 그 자들이 이긴다는 것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결함 받는다는 것, 이런 흰옷처럼 아주 모든 것들이 말갛게 씻겨진다는 얘기도 있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다른 걸 떠나서 그러면 뭘 들어야 하는가? 오늘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 하신 말씀도 보면 뭘 들어야 될까요? 물론 이기는 자로 서야 되는, 결국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정결한 삶을 받고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되는 건 맞는데,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20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20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들어오셔서 내가 너와 마음의 문을 연 너와 더불어 먹고 정말 너 또한 나와 더불어 먹는 것들을 경험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들을 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바로 이 삶이 이기는 삶이고, 바로 이 삶이 오늘 열심을 내야 될 우리의 방향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부분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을 내 삶의 보좌에, 마음의 보좌에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왕된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형리라고 CCC에서 간단하게 복음 증거하는 식자를 보면 그림 중에 나와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의자가 있고요, 거기에 내가 앉아 있는 것과 십자가,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에 대한 이야기가 사형리에 잠깐 언급되고 보여지는데, 여러분 사실 그것이 간단한 책자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의 핵심일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결국 우리 삶의 보좌에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 되신 삶, 이것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 방향을 바꾸고 삶의 어떤 중심을 옮겨져서 살아가야 될 부분이라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저나 여러분이나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여쭐 필요가 있어요. 또 우리 삶을 되짚어보고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우리의 정말 삶에 모나고 주님이 왕 되시지 못한 부분을 꼭 점검하는 것들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7교회 책망에 대해서 보면, 먼저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받게 되고요, 서만호 교회는 아까 말씀 올렸죠, 이제 10일 동안의 큰 박해에 대한, 핍박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되고요,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발람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제물을 섬기며 또 성적인 이방 여자들과 타락하도록 하는 그런 동기들을 제공하게 되는데, 발람의 예를 드는데 발람은 결국 돈을 따랐습니다. 재정적인 욕심 때문에 재물의 욕심을 따른 것처럼 지금 버가모 교회도 보면 정말 탐욕으로 인해서 잘못된 발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두아디라 같은 경우는 이세벨에 대한 얘기를 언급합니다. 아시겠지만 이세벨, 그러면 우상 숭배의 아주 최고에 있었던
정말 타락의 극치를 보여줬던 여성이고 왕비였죠. 특별히 행음, 이 바알 신을 섬기면서 음란함이 가득했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고, 또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살아있다 하지만 죽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그런 가운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칭찬받는 교회였고,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오늘 말씀 읽으셨지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것도 아니고 결국 저것도 아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중요한 건 사랑하는 자를 오늘 본문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19절 볼까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고 또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오늘 7교회에 대한, 라오디게아 교회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책망은, 또 어떻게 보면 징계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고요.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으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기에 열심을 내서 회개하는데, 그 회개의 방향은 다른 것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진짜 내 삶에 생각하는 부분, 말하는 부분, 행동하는 부분, 또 내 감정이 모든 것조차 과연 주님 손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왕돼서 정말 나의 감정으로, 나의 생각으로, 또 내가 보고 느끼는 대로 행동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점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그 모든 것 속에 최종적인 방향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향대로 듣는 삶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삶이란 단지 귀로 듣는 것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하여 주님께서 때로는 위로하실 때도 있죠. 격려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아멘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 주님이 책망하시고 죄라고 말씀하시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애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갖고 가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을 진짜로 듣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오늘날 많은 분들이, 또 저를 포함해서 많이 듣습니다. 듣기는 잘합니다. 근데 듣는 게 삶으로 듣는 게 아니라, 삶의 신천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로 듣고 지적인 만족, 아니면 순간의 마음의 감동에 마음 뺏기는 것들을 봐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 주시는 거 맞아요. 주님이세요. 그런데 마음의 감동으로 끝나면 되지 않고요, 그 마음의 감동 주심, 깨달음 주심에 대하여 진짜 나의 삶의 거룩한 방향 전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고 있네, 문제가 많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 길을 걸을까? 왜 이렇게 나의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무언가 지금 내 안에 많은 것들을 거머쥐고 잃은 것 같지만 그 무언가 안식이 없는 것일까? 여러분, 그럴 때 다시 한번 문제가 있다고 느껴질 때 이 부분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리고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말씀이 내가 처한 생각이나 또 상황이나 또 느끼고 있는 것이나 보고 있는 것이나 이런 부분에 대하여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비춰보고, 그리고 말씀이 아니라면 그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 내 힘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걸 정직히 알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게 아닌 거 아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이 길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네요, 주님 아니시면 안 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 가운데 지친 그리스도인을 위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위대한 맞바꿈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다시 또 책 제목이 바뀌어서 재출간되기도 했는데, 사실 절판이 돼서 많이 팔린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책의 그 저자, 그 목사님의 전 행동이 너무너무 공감이 되고, 사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 내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없고, 내가 문제가 많고 무언가 힘들고 지쳤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그 좌절이나 실패나 그 고통의 순간,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걸 그 목사님이 그 책에서 처음 부분에 말씀하시는데 정말 공감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기억하실 겁니다. 잘 하실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구조대가 할 때 제일 중요한 그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구조하러 가서 막 허우적거리고 막 살려달라고 할 땐 절대 구조 안 합니다. 근데 살려주세요 하고 올라갔다가 꼬르륵 해서 더 이상 물을 벅차고 이렇게 할 힘이 없는 그때 가서
구조대원이 가서 도와주고 끄집어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정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구조대원에 온전히 자신을 맡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막 힘이 남아있을 때는요, 구조대원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든 물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면서 구조대원까지 상하게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고 더 이상 밑바닥 내려갈 곳이 없다고 느낄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때가 됐을 때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안 있으면 안 된다는 고백이 있고요. 바로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일들을 시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안에, 여러분 안에 아직도 내가 어떻게든 한번 해봐야지,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죄송해요. 아직은 바닥을 친 게 아니에요. 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더 내려가기 싫으세요? 그러면 정직히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바닥이라고 느끼고 정말 소망이 없다고 느끼면 진짜 하나님밖에 없어요. 온 마음 다해 마치 벽을 보고 기도했던 히스기야처럼 이사야를 붙잡지 않고 사람이나 내가 무언가 하려는 어떤 의지가 아니라 진짜 벽만 보며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한 그 히스기야처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키셨음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은 정말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것, 가능성들, 무언가 보여지는 것들 아니고 들려지는 것, 느끼는 거 아니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밖에 없고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셔야 합니다. 나의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 정말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이 책임지시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든지 간에 아멘하고, 때론 의심이 있고 정말 그럴까 하지만 얼마 전 나는 말씀처럼 그냥 믿음으로 의심 중에도 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하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만을 기대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들음, 정말 말씀에 순종함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좌절과 낭망이 순간 수치심과 모멸감, 그런 여러 가지 좌절적인 감정들을 맛본다 하여도 말씀 앞에 주님 뜻에 순종하며 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기에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 하시면서 오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바로 회개하는데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회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내가 내 삶의 보좌에 왕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 걸, 그 모든 것들을 정말 내어드려서 그 삶의 보좌에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 되시는 진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과 내 감정조차도 물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못하지만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안 있으면 소망이 없기에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제 나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 관련 문제들이 정말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또한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또 여러분 환우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험생들의 또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비록 온라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한 깊은 만남 있는 시간들로 주님 또는 주여 외치고 부족한 정을 위해서도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